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살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제 주님의 그 사역, 구속사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니 이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둘 양육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한 사건을 통하여 제자 요한의 물음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향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한 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인을 향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관용의 마음이다. 관용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요한이 찾아와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는 무리로서 다니지 아니하는 또 다른 어떤 무리가 있었듯 보이죠.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 요한이 발견하고 그들을 저지시켰다.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금지시켰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을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야, 그거 아닌데? 나를 따르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구나. 요한아, 잘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을 가르치시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사건도 우리는 함께 보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고 둘씩 파송받아 그 권세를 직접 행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나은 역사들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산 이후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은 치유하지를 못했죠. 그때 많은 자존심이 상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나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기도가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어림짐작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우리는 실패했는데 야,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광경을 보니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행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이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그런 특권을 가진 줄로 착각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탐탁지 못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하였다. 그 능력을 우리만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특권 의식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아래 각양각색의 색깔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교회가 다릅니다. 훈련 방식이나 사역의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건전한 건강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동역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점점 진해져 마치 두꺼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에게는 오늘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의 기질이나 성격과 나의 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뭐 하나 작은 것 하나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는 상태가 내 안에 가득한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냐? 정죄하는 눈빛으로 돌변하고 있지는 않냐? 그 지체가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입술에서 이미 꺼낸 것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이 틀어져 버리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타인을 향한 그런 태도,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할 그때에 그가 작은 선행 하나만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 세심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물 한 그릇,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그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마음 가운데 정죄 판단을 합니까? 오늘 그 지체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 없이 한번 들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이제 나를 향한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태도를 또다시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죄와의 단호한 결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단호한 결별.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빼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잔인한 표현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 저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내고, 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손이 100개라도 다 끊어져 내버려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타인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타인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도 물 한 그릇이라는 아주 작은 세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유사하게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태도를 말할 때도 작은 그 표현을 쓰십니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작아 보이는 죄 하나, 네가 저거 작아 보이는 소인, 소자 한 명을 실족시켰느냐? 이것은 가벼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아주 큰 일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일은 심각한 일이다. 너는 그 죄악의 심각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파괴력, 그 죄를 우리는 가벼이 여기고 하나의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을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죄도 아주 쉽사리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그 죄악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죄에 내 스스로 장악이 잠식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어디 갔나 점점 사라지고 나의 믿음, 그 생활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로 변질되더라.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이 나오고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 내로남불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락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 그것 하나도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끊어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작아 보이는 것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의 50절을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은 소금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어떤 재물의 정결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쉽사리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변질되기를 마련입니다. 상하기를 마련입니다. 이 소금이 녹아들어서 온 음식물에 조화를 일으키고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앞서 말한 타인을 향한 태도와 내 자신을 향한 죄와의 단절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와 동행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맛을 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소금처럼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내가 돌봐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거룩해지고 있습니까?